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요셉의 활과 팔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들인 스불론과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들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며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해변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갈릴리 바다 근처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레바논 남부를 포함하는 시돈까지 확장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입지를 통해 상업과 교역이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될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계와 삶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건장한 나귀로 비유됩니다. 이는 이사갈 지파가 강한 체력을 가졌지만 종종 외부의 영향에 의해 쉽사리 굴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면서도 강제 노동이나 속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내포하고 있어 그들이 가진 실력에도 불구하고 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사가는 쉴 곳과 아름다운 토지를 발견하지만 결국 그러한 안위를 위해 강제 노동과
압제를 감수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갈 지파가 후에 농업 중심의 생활로 만족하여 다른 지파보다 더 쉽게 외부의 압제에 굴복할 것을 암시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서 담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단 지파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며 특히 심판하는 역할로서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기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사사 시대에 실제로 사사 삼손이 단 지파 출신으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 등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표현은 작은 도전을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단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종종 전쟁의 위협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군을 물리칠 힘과 용기를 가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셀이 받은 복은 풍요와 기름진 식량을 상징하며 이는 그들이 살게 될 땅의 풍성한 생산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라는 표현은 이들의 생산물이 매우 뛰어나 왕에게 제공될 만큼 귀하고 질 좋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실 풍요로운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은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고 기민하여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표현은 그의 후손들이 말이나 행동에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임을 예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공동체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자녀들에게 저마다 받은 은혜가 넘치며 알맞은 분량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비교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되며 감사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목적과 그에 따른 성취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데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6절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자녀와 자손의 복, 산맥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복,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장자에게 해야 할 축복을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첫 아들은 장자 요셉이 아니라 르우벤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가장 귀한 장자의 축복을 르우벤이 받지 못하고 11번째인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자 르우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고 요셉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 모든 집안을 담당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로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 옥고를 치릅니다. 원망과 분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놀랍게도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고 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형들의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을 보고 야곱이 아들 요셉의 삶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풍성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단지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한 것으로 끝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단지 역경을 이기고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성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은 혼자 잘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요셉같이 그 풍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게 하는 삶입니다. 요셉의 삶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 전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과 형제들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고 감당해야 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에게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는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때론 억울하고 때론 답답하고 때론 버겁고 때론 힘겹더라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며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25절 말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성한 가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담장을 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변에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